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지만 나라가 망하니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이 전한 말씀이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것이 곧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런 죄의 심판으로 성전이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결코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에스겔이 전한 말씀 중에서 회복과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결코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소망의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의 약속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본문 16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너희는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니 하나님에게서 이제 너희는 끊어졌다. 하나님의 기업과도 상관이 없다. 남아있는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다. 너희는 죄가 많아서 먼 나라로 끌려가니 이제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가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동족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이처럼 모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내어서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지만 그들이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지금 징계를 받고 여러 나라로 흩어놓았지만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이 친히 포로가 된 그곳에서 잠깐 동안 저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소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소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가 없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소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성소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자기들은 마치 고아와 같이 하나님이 떠나간 존재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처량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아들에게는, 고아가 아닌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3가지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포와 불안입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돌봐줄 부모가 없으니까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력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도와줄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서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돌림입니다. 자기 편이 되어질 그 누구도 없으니까, 부모님이 없으니까 심각한 따돌림을 느낀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뒤에 이런 고아와 같은 영적인 트라우마를 느꼈다는 거예요. 우선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낯선 땅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 상상하기도 힘든 불안과 공포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견디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찌할 줄 몰라서 무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선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니까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영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잠깐 동안 저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곳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비록 성소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비록 성소가 없지만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만나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잠깐 동안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잠깐 동안만이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그때까지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 하는 약속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을 받았겠습니까?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23편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한 10여 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고달픈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 추격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이 계속되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이러한 환경을 견뎌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포로 생활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가 있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겪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진 세월을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겨내야지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겨내야지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연이어서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여러 나라에서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조상들의 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은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이 저들이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달프고 힘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돌아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결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대만과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이들은 원래 류쿠 왕국으로 자체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독립국이었어요. 그런데 1872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합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들은 일본의 강압에 순응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일본의 한 현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저들은 일본 본토 사람들에 비해서 차별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오키나와 사회 대중당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일본에게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독립이 쉽지는 않았어요. 일본과 강제 합병 후에 초기에는 극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1919년 3.1절 만세 운동이 정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일본이 강력하게 탄압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죽는 일이 일어나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제 식민 통치가 길어지니까 193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초창기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가운데 변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독립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신사참배에 맞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필코 독립을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고 독립에 대한 소망을 지켜왔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의 지도자들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승만, 김구, 안창호,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망명을 하면서도 독립운동을 이어갔고 상해를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세우고 소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이어갔어요. 광복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들의 힘으로는 해방을 이룰 수는 없고 그러는 중에도 보니까 바벨론은 점점 더 강대국이 되어져 갑니다. 점점 해방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갔어요. 자칫 오키나와 사람들처럼 순응하면서 이제는 소멸될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셔서 회복의 소망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포로 생활에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이 소망 때문에 저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도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힘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약속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절망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약속을 듣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본문 1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망가져 갔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존감도 약해졌어요.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면서 몸도 마음도 약해졌어요. 그리고 망가져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안타깝게 보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 그 계획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빚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새 언약에는 옛 언약에는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곧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라고 말씀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내가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에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시는가?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쉽게 믿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의지가 약한 사람도 이제는 삶이 변화되는 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둔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그러면 모셔드려야지만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려야지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이고 성령님이 없이 아직도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옛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돌같이 굳은 우리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 뭐예요? 완고한 마음이에요. 즉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했지만 저들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했어요. 더 나아가서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저들은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오늘날도 목회자가 또 장로님이나 혹은 구역 리더들이 권면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돌같이 굳은 마음에는 이미 자기가 받은 은혜가 충분한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직도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올 한 해 우리 전부 다 약속의 말씀을 제비 뽑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올 한 해 동안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돌같이 굳은 마음에는 아무리 크고 놀라운 사랑이 부어져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아무리 사랑을 쏟아 부어도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언제나 자기만 옳다고 주장을 해요. 누가 뭐래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는 합리화해요. 마음에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찹니다. 시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누리면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돌같이 굳어지게 해서 서로 상처를 주게 합니다. 교만하고 자아로 충만하여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상처를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거절하고 멸망의 길을 고집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와 같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굳은 마음은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것은 굳은 마음이 녹아지는 증거예요. 어느 날부터 웃기 시작하고 미소를 짓다가 소리내어 웃기도 합니다. 얼굴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것들은 굳은 마음이 녹아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새 마음을 주셔서 증오로 가득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오해를 잘하며 불친절하고 전투적인 사람이 온유하고 이해심이 넓은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감싸주게 됩니다. 말과 행동 속에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가 없어집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 사람은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은혜에 감사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감격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항상 은혜로운 말로 가득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주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요, 내가 불을 받아서 내 몸이 좀 화끈화끈 달아올라야지만 성령님이 오신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가장 큰 증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늘 성령에 충만해서 더욱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20절 보시면 기쁨으로 순종하게 돼요. 20절 보시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도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지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즐겁고 막 행복감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과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소망의 약속을 믿고 큰 위로와 힘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소망의 약속을 믿고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